하나님의 말씀 시편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보시겠습니다. 네, 150편 6절이 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편은 150편 내용으로서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시작할 때 1장 1절에서 복 있는 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50장의 내용을 다 점검하고 마지막 결론적인 내용이 뭔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도 여호와를, 루야는 야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시편의 내용의 모든 중심의 핵심은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든 지교회들 그리고 각 팀들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자 찬송을 드리고자 합니다. 찬양이란 뜻은 하나님에 대한 경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어에서는 손을 쭉 뻗다라고 하는 그런 어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올려드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TV에 보면은 찬송하시는 분들 보면은 손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 이걸 여호와께 올려드린다는 뜻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방식은 다양합니다. 찬송을 통해서도 찬양할 수 있고, 춤을 통해서도 찬양을 할 수 있고, 연극을 통해서도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찬송을 통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찬양은 어떤 자가 드리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여호와를 경배하거나 여호와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의 상태가 주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마지막 절에서 어떤 자들이 찬양을 하는가? 호흡이 있는 자가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호흡은 지금 우리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은 다른 말로 하면 숨을 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호흡이나 육체적인 숨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장 1절에서 호흡이 있는 자에 대한 말을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DNA,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유전인자, 생명의 기운이 공급된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기운에 의해서 숨을 쉬고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생명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는 바로 복 있는 자들인데,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야만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에 의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경배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릴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라고 성경은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찬양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되면은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압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세웠고, 내가 무엇을 이루었고, 모든 것에 대한 주어가 인간 자기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호흡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에 의해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자들은 숨 쉬는 것도,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오늘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지금까지의 모든 전 인생의 역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여호와께만 오직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리는, 경배하는 진정한 찬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그냥 여호와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런 심정 또는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런 아름다운 신앙심만 유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에 대한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고난의 의미가 깨달아졌을 때 반대로 우리는 여호와를 경배하는 찬양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온 민족이 여호와를 찬양한 것은 바로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마치고 그 다음에 죽음의 문턱에 서서 홍해 앞바다에 서서 다시 한번 이 민족이 몰살의 위기를 맞게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급기야 애굽의 군대는 다 바다에서 수장되고 여호와의 자녀들만, 여호와의 친백성들만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었을 때 자, 이제 우리 찬양합시다. 필요 없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순간 온 민족들이 땅을 밟는 순간에 여호와에 대한 전능하심, 여호와에 대한 신실하심, 여호와에 대한 자비하심을 누가 가르쳐 주어서 부른 것이 아니고 400년 세월을 통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마지막 막바지 홍해라고 하는 죽음의 관문을 넘어섰을 때 여호와에 대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놀랍게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과 은혜는 얼핏 보면은 맞지 않는 조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호흡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고난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범주 속에서 하나의 맥락으로 이해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찬양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찬양을 할 때마다 반드시 오는 어둠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어둠이 지난 이후에야 진정한 찬양을 부를 수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의 혹독한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습니다.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에 지대를 놓았을 때 온 백성들이 기뻐하기도 하고 목 놓아 울기도 하면서 정말 여호와의 은혜를 찬양한 그 역사를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살이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고난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승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고난을 정말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는 호흡이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 번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을 견딘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두움의 터널 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만만하고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련이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같은 맥락 속의 말입니다. 그것을 좋아서 즐기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의 과정을 정말 진지한 자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잊어버리지 않고 잘 견디는 과정을 통해서 배가 되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놀라운 섭리의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시편은 역사 해석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호흡이 있는 자들만 찬양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뭔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어지는 다양한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왜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유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도대체 왜 그런지 정말 원인을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과정의 어둠이 깊은 만큼, 과정의 시련의 기간이 깊은 만큼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의 농도가 짙어진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 선배들 또는 우리 후배들, 동료들이 여호와 앞에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이 부르는 그 찬양의 내용의 가사의 의미들이
바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만이 일이 아닙니다. 오늘의 어려움, 오늘의 고통, 오늘의 시련들은 반드시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호흡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에 의해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할 수 있도록 나를 창세전부터 부르셨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가 가져주는 또 하나의 의미는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평화의 찬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시편의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복 있는 자로 시작한 시편의 말씀의 내용이 다윗과 솔로몬과 모세와 많은 성가대 지휘자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묻어나는 삶의 여정의 결과가 호흡이 있는 자들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여건들, 그것이 때로는 나의 아픔이 될 수 있고 나에게 고통이 될 수 있고 나에게 시련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까닭을 모르는 그런 어려움으로 주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런 여건의 끝은 바로 여호와에 대한 확인이고 확인의 결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찬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마음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도 주장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교회들을 하나님이 직접 치리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해 나가십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계획하고 아무리 많은 모략을 꾸미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상상한다 할지라도 모든 일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호흡 있는 우리들이 여호와 앞에 드리는 찬양에 대한 내용들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의 삶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의 기도가 필요한 줄 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들을 정리해 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은 계산법들을 정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무모한 마음의 상태들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셔서 인간이 아무리 술수를 부린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모한 생각들을 정돈하고 어리석은 생각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여호와만을 찬송하고 찬양해 나갈 수 있도록 호흡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여호와만을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과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